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입니다. 928페이지.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가정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하고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새해를 맞이해서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의 결과를 내가 만들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금년 안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하고 소원한 바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영은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늘 본문 1절인데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 마음의 경영이란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운 계획이나 목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의 응답이다라는 말은 그 일, 우리가 계획한 일의 결과 그리고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목표의 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할 건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계획했어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소원, 목표,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도 하고 경영도 하고 내가 목표도 설정하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물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부분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 이렇게 인간으로 나와서 옆에서 도와주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제가 써드리면 환경이 따라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이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수를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생수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 못 벌었어요. 왜? 누가 생수를 사 먹습니까 그때?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 먹잖아요. 근데 초창기는 왜? 환경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진국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랬는데 초창기 한 사람은 처음에 한 사람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럼 언제 한 사람이 돈 벌었냐?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먹어야 한다는 이런 조성이 될 때 생수를 팔아먹은 사람은 돈을 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목표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뭔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양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일 경영도 내가 하고 말의 응답도 내가 할 수 있다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만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된다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아픈 사연을 담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고통당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뜻대로 된다면 아플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노예 우리 시찰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는데 아직 젊어요. 저보다도 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문제를 당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열심히 기도하는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스라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크게 큰 인물로 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든지 사람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송신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송전도다. 전도를 하도 하러 다니니까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쓰니까 뭐라고 했어요? 책도 나왔지만 할렐루야 아줌마 그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송전도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세 자녀를 남겨놓고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을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느냐? 그래서 빈정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후에 그의 자녀들 중에 맏딸, 큰딸 이름이 송경명인데, 이 사람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 박사를 따고 재정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송전도, 이 사람의 세 자녀가 중국을 실제로 다스린 사람이 됐어요. 이처럼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그럼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그럼 은 나오고,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되리라, 이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건 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한다, 도와주셔야 한다는 기본적인 결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 분인나라는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마도 결혼할 때는 누구나 그랬듯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꿨을 겁니다. 아들, 딸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소박한 꿈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사람은 다 그런 기본적인 다른 꿈도 있지만 소박한 꿈을 다 갖고 시작하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시간이 가는데도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가문을 잇는 그 일을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를 자녀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인과 다시 한번 결혼을 해요. 아내가 둘인데 분인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이 엘가나가 신방을 하니까 금방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 여인이 나니까 한나를 괴롭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아이를 못 낳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 한나애가 행복하겠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울고 마음이 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닌 것도 있구나. 아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도 안 먹고 울어. 막 속상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10절로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가 그동안 남편과 함께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한나는 안 되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을 쉽게 하는데 또 자기가 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 많아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나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엘가나는 남편이 분인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 말은 한나랑 더 같이 마누라는 두 마누라지만 방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같이 가서 잠자리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아들 하나 낳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들 낳는다는 소식이 그때라고 없을 거예요. 요즘도 있는데 막 그 노력 힘써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사무엘과 삼남 이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속도가 잘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와 같이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듣기를 원하신다. 왜? 듣고,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어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여인이고 시간은 더 가서 자연적 환경으로 말하면 아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겠지만 오늘 또 듣지만
여러분이 목사는 맨날 그러는 사람이야. 그렇지 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금년 한 해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내가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반드시 열립니다. 어떻게 열린다고? 확실히 열린다고. 내가 장담해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경영한 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맡기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 굴려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맡긴다는 개념이 한국 사고와 히브리 사고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맡긴다는 말을 소중히 보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맡겼으면 반드시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맡긴다는 말을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히브리 개념에 맡긴다는 것은 정반대예요. 맡긴다는 말은 다시는 맡겼으면 미련을 두지 않고 내어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고 할 때 맡긴다 그러면 우리 사고는 뭐예요? 맡긴 거 반드시 찾으러 가져와요. 그런 의미에 맡긴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미 맡겼으면 미련이 없이 내어버리는 것처럼 던지는 걸 말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맡긴 것과 나와는 이제는 뭐가 없어? 연관이 없다.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냐? 한국 사고적으로 맡겨.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럼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어렵니?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게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딱 맡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가 맡긴 거 있잖아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지고 돌아가요. 맡긴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내가 맡기면 해준다 그랬는데 너는 나한테 진짜로 맡긴 적이 없잖니? 근심 걱정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근심거리가 이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맡겼으면 이제 미련 없이 근심을 던져버리고 다시 찾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아멘하고 다시 근심을 다시 찾아와. 하나님 그거 아까우니까 도로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다 도로 근심 집어넣고 가면서부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한장하겠네. 미치겠네. 누구한테 가지?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맡긴 적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처롭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맡아달라고, 내 짐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랬니? 나는 내 짐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때가 은혜교회 가서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나한테 잠깐 주더니 도로 찾아갔잖아. 우리가 맡기는 건요, 맡겼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잘 줄 줄 믿고, 그게 맡기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맡겨야 할 일들이 모든 걸 다 맡겨야 하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무거운 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무엇이냐면 죄의 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죄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그 죄짐을 맡아주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도 많아요.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그럼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죄와 관계됐다면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까 맡긴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그것을 생각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보세요. 이건 도둑질을 한 건 너무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나쁜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했구나. 잘못해 나는 이거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 마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도둑질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번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 갖고는 두 번 다시 회개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성경 말씀대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처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부흥회를 시골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요. 시골 교회.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은혜 받는데 그때는 회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죄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면 별로 잘못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살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남고 따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회개 엄청 했거든요. 그것만 하면 그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회개해. 다른 건 생각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 이게 회개가 아니구나. 근데 꼭 그때면 그 생각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과거에 사로잡힘. 여러분, 과거의 잘못 때문에 회개했는데 내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쓰러져도 일어나 걷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노아가 실수를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했습니까? 다윗이 실수를 안 했습니까? 요셉이 실수를 안 했습니까? 욥이 실수를 안 했습니까? 완벽하게 의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며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과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맡겼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맡겨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염려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죠. 의식주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맡기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따라서 돌봐주신다. 이게 돌봐주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걸 말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경찬이 우리 집에 왔는데 어릴 때 화장실에 이제 똥 매렵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가서 변기에 올라갈 나이가 아니니까 갖다 앉혀놨어요. 그럼 이제 똥 싸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휴지 할아버지 휴지 그래. 나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니 그냥 똥 다 쌌어요. 왜 그랬더니 똥 다 쌌어 그래. 내가 휴지 갖고 가서 닦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경찬이가 변기에 딱 앉아서 이거 누가 나를 닦아주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찝찝한데. 그러고 앉았으면 그거 웃기는 거죠. 좀 말이 안 되죠. 그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멍청하죠. 뭐 하면 돼? 소리 지르면 돼. 소리 지르면 된다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러더니 뭐 누구 부르면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걱정할 게 아니라 뭘 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 와서 돌봐주신다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 돌봐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수종드는 동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뭐 엄마 배고파 또 엄마 뭐 그러면 엄마가 꼭 마치 시종드는 것처럼 가장 막 가서 해주는 게 아이 종이라 그럽니까? 아니, 아이를 사랑하니까 돌봐주니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저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종이라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본 것처럼 돌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 이상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염려 안 하게 될 때가 되면 응답이 와요.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해도 여러분 아파서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했는데 왜 아프지? 그건 염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아파도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뭐. 맡겼잖아. 하나님이 바쁘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바쁘면 오늘 못하고 내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 처리하다 보면요.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 그냥 가요. 그러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래요? 그럼 막 미루어.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걱정할 시간에 뭐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거래처가 이번 떨어질 것 같은데 어디서 또 말이야. 뭐 왜 그걸 걱정하냐고 여러분이. 여러분 할 일은 최선 다하고 기도해서 맡기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갖다 주겠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진짜로 우연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좋은 거래처도 붙여주시고 좋은 일도 붙여주시고 우리 길 진짜로 인도해요. 아멘이라니까. 병도요, 하나님이 직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여러분이 몰랐는데 우연하게 좋은 의사 만나서 고침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이고 신비의 색이고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이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 기도하겠어? 해봐요.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안다고. 아멘이요.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모든 행사를 맡게 한다.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원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뭐 전화대하고 뭐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녀가 바뀔 줄 알죠? 절대 안 바뀌어. 하나님께 맡겨 기도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싹 바꿔주면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다 바뀌어 있어.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거 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되냐 안 되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성공도 비전도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반드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기도하면서 내가 할 부분을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잘하고 자기가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밥 차리는 건 엄마가 해놓지만 먹는 건 자기가 해야 하잖아요. 뭘 어릴 때 떠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떠먹이든 자기가 먹든 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해야죠. 근데 자기가 입 딱 닫고
안 먹는다고 그래 봐봐. 배가 아무리 차려놓는다고 배가 부르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해잖아. 1월 내내 새해예요. 그리고 2월 둘째 주에는 또 새해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을 잘하니까 새해를 2번 줬잖아요. 다시 한번 다짐하라고. 하여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로 경영하고 기도로 맡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감으로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